2020년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언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이고 표가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기도입니다.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인도 받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건 영적인 간에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걸 보고 우리는 종교적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또한 모든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데 그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반대로 사단과 소통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우상숭배고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기도를 보고 종교적 기도라 그러는데 이거는 사단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기도는 이 귀신과 교제하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죠. 그러한 상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기도 안 하기 좋은데 그것 때문에 더 큰 재앙을 빨리 불러들이죠. 자, 그럼 구원받은 백성이 종교적인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무 응답을 지금까지 못 받아왔다.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구원 안 받았으면 별의별 일 다 벌어졌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으니까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요. 그런데 사단이 틈은 탑니다. 무슨 틈을 타느냐? 사단이 틈 탄다 이 말은요, 딴 게 아닙니다. 불신앙이 생깁니다. 기도해봤자 안 되네. 이런 이제 불신앙이 생기죠. 기도해서 안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줬을 뿐입니다. 왜냐, 안 들어줘야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걸 보고 오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언약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시작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적 기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는 종교적 기도가 아닙니다. 언약적 기도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제 갈급한 일이 또 벌어지거든요. 뭐 질병이 오거나, 뭐 사건이 벌어지거나, 큰 어려움이 오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사람은 이제 그때 갈급해져요. 근데 이 언약적 기도가 마음에 안 담겨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이제 문제가 벌어지면은 갈급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는 하게 되죠. 근데 언약적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또 들어주세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좀 해결하거나 해결 안 돼도 그게 또 익숙해지면요,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2019년대에 저와 여러분은 잡았던 언약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는 거거든요. 왜 복음의 말씀 가운데 계속 있으라 그러느냐? 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는 예배의 장소에 계속 있으라고 하느냐?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태가 바뀌어요. 이 상태가 안 바뀌면 참 어려워요. 그죠? 아픈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뭐 예외도 있겠지만 먹는 게 싫어요. 몸이 아프면은요. 그게 이제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죠. 영적 상태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사실 하나님 말씀도 별로 안 듣고 싶고 또 내가 꼭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들고 뭐 갈급한 상태에 있어서 기도는 할 수 있어도 언약 기도는 전혀 할 수 없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수고로는 바꿀 수 없어요. 이걸 바꾸는 방법이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역사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언약 예배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예배, 그 시간표거든요. 그걸 조금만 지속하게 되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성령의 역사가 딴 거 아닙니다. 내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은혜거든요. 대부분 사람들 만나보면은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거나 감동적인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거는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 못 들어요. 왜냐하면 뭐 자극적이지 않아서 못 듣는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상 뭐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다 보니까 또 몰라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들을 수가 없죠. 들을 수 있는 게 참 은혜고요. 또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상태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3절의 상태가 딱 옵니다. 그게 뭐냐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자들이 백지 상태에서 그렇죠? 받아들이듯이 아주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언약의 말씀을 쫙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상태가 옵니다. 이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언약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내가 언약의 말씀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는 됐지만 이 또 지속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오랫동안 언약적 기도를 하는 그런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는 조금 됐는데 이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조금 이 지속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그거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건 기다리라는 데서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집중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에 집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큰 응답입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면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응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서 응답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줬고 또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 진짜 언약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면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이미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하면은 일이 벌어져요. 집중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영적 상태가 안 되면 집중하라는 것 자체가 고역이고요. 안 돼요, 무조건. 근데 이제, 이거 언약의 내용도 알겠고, 정말 이 기도도 내가 해야겠고, 이런 마음은 딱 드는데, 이걸 이제 체질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 상태가 아예 없을 때는요, 불가능해요, 이거. 근데 상태는 돼 있는데, 집중할 체질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때가 가장 하나님 주신 좋은 기회예요. 이때 이제 기도를 이제 도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조금만 도전하기 시작하면요,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딴 게 아니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래 언약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가지고 탁 마음에 탁 이게 뭐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내 손가락이 뭐 아프고 발가락이 아프고 내 몸이 질병이 있고 뭐 돈이 없고 이러면은 이 자체가 갈급해서 막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언약기는 또 갈급한 마음이 잘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이 갈급한다기보다는 이 마음에 진짜 안타깝고 막 진짜 이 기도 정말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언약기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 담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요걸 조금 집중하면은요, 하나님 두 번째 주는 응답이 그 응답이에요. 마음의 소원을 딱 줘요. 그래, 정말 죽어가는 병든 자 정말 살리고 싶다. 우리 가족 보니까, 내 친구 보니까, 또 우리 교회 성도 보니까 저 사람을 정말 돕고 싶다. 정말 저 사람을 살려야겠다. 이런 마음이요, 들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고 처음엔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그 이제 마음으로 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다른 질문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회복함이 언제니까? 육신적인 자꾸 질문을 했죠. 근데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질문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습니까? 너무 좋은 응답들이 와버리니까 예루살렘이 언제 회복하면 이런 얘기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번에 성과급을 1,000만 원 줍니까? 2,000만 원 줍니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한 100억이 생겼어요. 한 1,000억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요? 더 큰 게 있으니까. 더 좋은 응답이 와버리면은요, 다른 기도 제목이 별로 안 생기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응답까지 이제 받아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언약 기도는 뭡니까? 1번 보겠습니다. 언약 기도의 내용입니다. 참 예수님이 똑똑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너무 쉬운 걸 하나 딱 줬어요. 그죠? 이게 너무 조금 부족하더라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한 가지 딱 기도 제목을 줬어요.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 한 가지 외에는 사실 기도할 게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 살리는 증인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한테 권능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권능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요거예요. 요걸 보고 언약 기도라 그럽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게 다라니까요, 사실상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줬을까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의 시작이 다르다니까요. 세상은 평등해야 된다 그러는데 평등하지 않거든요. 세상 평등하지 않습니다. 복음도 누구든지 복음 받으면 구원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일단 미안하지만 시작이 완전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등하지 않다니까 불신자하고 말하면은요, 우리 위치가 달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걸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위치, 신분이요, 완전 달라요. 밖에 나가가지고 물건 팔고, 또 구걸하고, 왜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재벌이 그러지 않거든요. 왜요? 있으니까. 육신적인 것도 가진 거하고 안 가진 거는 차이가 나잖아요. 하물며 영적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우리 보고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다 적혀져 있잖아요. 핵심으로 요약해서 적어놨습니다. 대표적인 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막 죄를 지으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 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죄 문제를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성령이 탄식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머리카락 하나같이 다 세신받았다고 그랬고요. 그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고 그랬고요. 저와 여러분 실수하고 범죄한다고 하더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기도를 안 준 거예요. 배고프지 먹을 거 달라 해봐봐 좀 줄게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새서 2장 3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 보화 다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찾는 밤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거 말고 사람 살리는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힘 주세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이제 언약 기도의 모든 것이거든요. 이게 다예요, 사실상. 자, 그러면은 이걸 조금 구체화할 필요는 있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권능 받아서 증인된다는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이걸 이제 구체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번의 내용입니다. 힘을 얻기를 기도할 때 조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지 다른 사람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얻도록 좀 기도하세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공기가 있다는 건 뭐 불신자도 알고 있잖아요. 여기는 좋은 산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필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해롭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해로운 것들을 잡아내고 미세먼지를 잡아내고 그러니까 좀 좋은 산소를 내보내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도 만들잖아요.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간혹 여러분들이 저녁에 목이 말라가지고 부엌에 가서 불을 켰는데 바퀴벌레가 한 마리 씩 지나간다. 그러면 그 집에 꽤 많은 바퀴벌레들이 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사람이 잘 안 보이잖아요. 꽤 많다는 증거예요. 악령은 뭐 조금 무식한 표현으로 이 귀신은 어느 곳에나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울하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퀴벌레가 우울하면 분명히 병균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몸에 해롭겠지요. 악령이 우울하다. 반드시 거기에는 재앙들이 오겠지요. 이걸 우리는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불신자 모르니까. 물리적인 과학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건 영적인 힘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영이 나의 영혼에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요, 이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에게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습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비가 오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이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들이 모였잖아요. 그게 도단성 운동도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길갈, 베델, 여리고 곳곳에 막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엘리야의 제자들이 그 자리를 하나 얻어야겠잖아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조금 뭐 해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예도 얻고 돈도 얻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의 이 수제자인 엘리사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요? 필요 없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서 엘리야 오지 말라 그랬는데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당신이 하는 그 일, 그 영적인 일에 갑절의 영감을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그걸 보고요, 네가 참 어려운 거 구한다 이렇게 했어요. 속으로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끝까지 따라와라. 그러면 네가 얻을 것이다.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갔죠. 그래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구할 거예요. 돈 1,000억만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갑절에 영감을 주옵소서. 그게 왜 필요합니까?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나도 못 살고 상대도 못 살려요. 힘이 필요해요. 그죠? 레이저 쏘는 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장풍 쏘는 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상대를 살리는 힘이 필요해요. 그걸 보고 영권이라고 합니다. 영역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지만, 대언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에는요, 건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말을 너무 지금 뭡니까, 유머틱하게 아니면 농담스럽게 하면요,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떨어집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 말은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건의가 있어요. 평소에 말 안 하는 사람이요, 또 묵직하게 얘기를 하면요, 또 있어 보인다니까요. 세상 일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걸 보고 지력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에 힘을 주옵소서. 그걸 보고 지력이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운동을 하거나 뭐 복식호흡을 하거나 건강할 수 있죠. 그것도 건강입니다. 근데 그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맨날 노름하고 맨날 어디 가서 주 싸우고 맨날 술이나 퍼자수 쓰고 이런 분이 건강하면요, 많은 사람이 괴로워요. 가족도 괴롭고 친구도 괴롭고 너무너무 다 괴로워요. 그런 분들은 좀 아픈 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아파 놓으니까 뭐 좀 못하잖아, 아무것도 잘, 그죠? 남도 못 괴롭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시 여러분 아프시면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아픈 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체력이라는 게 뭡니까? 건강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일을 할 때는 조금 부족해도 돼요. 그죠? 우리가 좀 연약해도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일이 안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 이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데는요, 육신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집중할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힘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경제력 놓고 기도하세요. 이삭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바다는 경제가 좀 있었는가 봐요. 그거 가지고 쓰는 것도 중요해요. 돈이 많은 것보다요, 쓰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오바다는 그걸 가지고요, 이 선지자를 다 죽이는데, 아하방이 그 선지자 100명을 숨겨가지고 10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 인원을 먹이고 입히고 했다니까요. 자기 재산을 다 들어갔고. 자기 재산만 들었습니까? 걸리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 그 경제입니다. 그래서 경제력이라는 거는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 건데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경제력이요. 하나님, 올바른 데 내가 경제를 쓰게 해주시고 그 일을 위해 경제를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를 살리고 우리 후대들을 세우고 237 나라를 세우는데, 살리는데 하나님 내게 경제 축복 주십시오.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그렇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클로 그거 보고 종교적 기도인데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일이 안 될 거예요. 나는 가끔씩 옛날에 기도해갖고 주위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던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참 기분 나쁘더라니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알았습니다. 나는 목사 돼 있는데 그 친구는 불신자가 돼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다른 거구나. 얼마나 감사한 건지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거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안 주는 거예요. 인력이 뭡니까?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 많으면 인력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는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는요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는요 올바른 메시지를 전할 줄 전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인력입니다.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그 사람을 내게 주옵소서.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그 기도 시작하세요. 기도를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기도가 중요하고 이 언약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면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 이미 그 마음을 줬기 때문에요. 조금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났고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놓고 기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저도 교회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교회에 다 필요하지만 정말 복음 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돈 많은 사람도 필요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복음 사랑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 복음 사랑하는 학부모, 복음 사랑하는 중직자, 복음 사랑하는 교육자, 복음 사랑하는 사역자, 복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그 사람을 내게 주옵소서. 저는 복받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아닌데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데 여러분들이 복음 사랑하잖아요. 참 감사해요. 그 인력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힘을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 살린다는 것은 우리가 저 아프리카 있는 사람을 갑자기 기도해가지고 데려와서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그죠? 가깝게는 가족부터 시작했어요. 또 우리 친족부터 시작했어요. 또 우리 회사 다닌다면 직원부터 시작했어요. 동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옆집 아줌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들이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복음 듣게 해달라고. 복음 들으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교회 나오면 양육받게 해달라고. 양육받으면 확립되게 해달라고. 확립되면 전도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제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전화번호 한번 보세요. 이름 꽤 많을걸요. 그죠? 그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루 정도로 기도해도 기도가 부족해요. 뭐 기도할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곤란합니다.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없고 정인 내고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 정인, 성령 충만 정인 이러면은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문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원론이고요. 기도는 말씀 붙잡고 힘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렇죠?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해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이게 눈이 떠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과거의 경험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살아온 배경도 있고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실패한 것도 있지만 성공한 것도 있거든요. 그 고정관념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게 왜 바뀝니까?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뀌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면은 바뀌어집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 생각에 아무리 맞아도 주장할 거 없어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그죠? 고집할 거 없어요. 성령 인도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하신 게 보여요. 그러면은 그냥 감사한 거예요. 작은 부자는 노력으로 돼도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불신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천성꾼은 노력으로 될 수 있죠. 만성꾼은 하늘이 내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이 한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건 혹 노력으로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응답은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뭐 가까운 사람한테 잘 설득한다고 복음 전해질까? 그런 법이 없어요. 친절하게 해준다고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뭐 손해 본다고요? 뭐 옆에 있는 사람은 감동은 받을 수 있어도 예수는 안 믿어요. 예수 믿는 건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한테 줬다니까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모신이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이 다른 거와 관계 있는 거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거와 관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생명 살리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되고 내가 기도 안 한다고 안 됩니까? 그 권한을 하나님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살린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살리고 죽이는 권한을 저와 여러분 손에 맡겨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 가문을 놓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약속했어요.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응답 줘요. 그죠? 교회 성도를 놓고요. 특별히 연약한 성도를 놓고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대상자를 놓고요. 하나님 하신 거 보라니까요. 저도 참 신기한 걸 많이 봤어요. 그 사람 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응답 받나?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응답 받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안 하면은 될 수가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그냥 알게 돼요. 그 알게 되니까요 바뀌더라니까요. 제가 개척한 지 좀 됐거든요. 좀 실패를 해봤어요. 제가 실패해서 실패한 게 보다는 하나님 한 가지 딱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의외로 고집도 있고요. 의외로 좀 지속도 할 수 있고요. 또 의외로 깡나고도 있어요. 그걸 잘해요. 지질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렇게 전도 많이 했는데 영접도 많이 하고 막 울고 불고 뭐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하겠다고 별소리 하면 다 떠나버리고요. 별일 아닌가 다 떠나버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뭐지 생각했거든요. 그걸 한 몇 년 거쳤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한 가지 딱 알려주더라니까요. 생명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는 너의 일이 아니다. 나의 일이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 네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하나 배웠다니까요. 그때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돈? 진짜 노력해서 되는 것 같습니까? 실력에서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작은 건 할 수 있어요. 예. 진짜 맛을 봐버리면요. 이거 하나님이 아시네? 이게 딱 이제 경험을 해버리면요. 그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때 여러분의 고집이 바뀌어요. 정말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저는 그걸 경험하고 나서는요. 진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땅에 쌓으면은 진짜 좀도둑이 먹어요. 필요 없는데 돈 나가야 다. 하늘에 쌓으면요. 그게 의미가 없어지더라니까요. 필요할 때 줘요. 그게 훨씬 낫지 않아요? 실컷 모아놨다가 좀도둑이 다 뺏어가는 바에는 그죠? 없는데 필요한데 하나님 자꾸 주는 게 훨씬 안 나아요. 그래도 좀 모아놓고 쌓아놓고 내가 살고 싶은데요. 뭐 그래 삶도 그러면 나쁘다고 볼 수 없는데 네 믿음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참 우리가 좀 경험해 봐야 돼요. 근데 진짜 생명의 맛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면요.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때문에 생각은 확실히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전도 선교하려면은 이런 에클레시아 모임, 이 교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구조가 교회의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면은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방황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옛날에 난 몰랐다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제가 조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조심하냐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를 혹시나 내 고집이나 혹시나 내 욕심 때문에 이거를 깨지는 일이 벌어지면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어디 가라고요? 빠져 죽으라 나오고 있어요. 나는 그냥 얘기가 안 들리더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든 교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는 저와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성도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게 항상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도 참 조심해야 돼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생명 살리는 이 일에 가정이 평탄하지 않으면요 세상 일을 하기 어렵다니까요. 그게 항상 불편하다니까. 그 마음에 항상 뭐가 걸려 있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잖아요.
우리는 혹시 가정이 좀 문제 있어도요, 이 교회라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면은요, 사실상 이 가정보다 더 큰 응답을, 가정이 연약해도, 가정이 또 분파가 있어도요, 축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참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이 그냥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니까 뭐 소중하구나 이런 게 아니고요. 아이고 소중해라 이런 게 아니고, 예,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기도에 하나님, 내가 참 너무 모질하고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실수가 많은데 혹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가끔씩 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까지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난 그게 굉장히 두렵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라서. 그래서 한 사람 제대로 세우면요, 세계복음화가 가능한데,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내가 죽여버리면은 세계복음을 막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조심해야 돼요. 한 번은 저게 차를 누가 세워놨는데 어느 놈이 뒤에다 차를 세워놓고 내 차를 못 빠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만 이분이 술을 잡수시고 계셔. 어디서 멀리서 술을 잡수시고 계시더라고요. 차를 좀 빼달라니까 뭐 자꾸 뭐 쓰라고 뭐 왜 그거 됐냐 막 이러는데 내가 황당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싸울까 뭐 얼굴도 안 보는데 전화통화라도 뭐 화를 확 내고 싶더라니까요. 네, 참 신기하죠. 은혜의 말씀이 조금 있다 보니까 화낼 때쯤에 뭔 생각이 드냐, 화내면은 내가 손해거든요. 목사가 화를 내서 뭐 두 분 다시 안 본다 해도 내가 그게 불편해요. 그러고 여기 와가지고 또 변 찾는 이렇게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네요. 저는 그게 안 돼요. 밖에서 막 뭐 욕도 하고 막 하다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막 갑자기 막 찬양하고 이런 성격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가 또 죄송합니다. A형, B형은 상관없는데 우린 그리스 보혈형인데 그래도 약간 A형이 영향력이 있더라니까요. 이게 또 이게 별거 아니가지고 괜히 와가지고 내가 그때 그 얘기 왜 했지? 또 한 3박 4일 동안 또 고민을 하는 스타일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능한 한 이게 안 부딪히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애써서 차를 뺐다니까요. 혹시 기스 안 나나 싶은데 다행히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 사람 전화번호를 그냥 지워버렸어요. 남은 게 있으면 내가 또 시험 받을까 봐 지워버렸어요. 이 정도로 제가요 조심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현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중요하다 보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 성취될 언약 기도를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현장 기도와 관련된 2020년 성취될 언약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조금 이제 사람들 살리려면요 병든 자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성령 역사 일어나기 전에 병든 자부터 살렸습니다. 특별히 이 병든 사람은요 다른 걸로 못 살립니다. 위로해준다, 사랑을 해준다, 뭐 보살핀다, 천만의 말씀 그걸로 절대로 못 살립니다. 가면 갈수록 힘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원인이 하나님 떠나서 왔기 때문에요. 방법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도 진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다. 지금 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만큼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삽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은 또 그 문제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거 놓고 기도하실 때 병든 사람은 많습니다. 병든 사람 중에 구원받을 자 있고요. 병든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 인생 한번 걸어보겠다라는 사람들이 현장에는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으세요. 어떻게 찾습니까? 대답했죠. 내가 이 사람들 만나서 살려야겠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붙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활용하세요. 여러분들은 문이 되고 저 같은 메신저를 활용하시고 사무 같은 사람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뒤에 도와줄 사람들 연결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난 성령의 선 굉장히 큽니다. 그거를 먼저 하세요. 주위에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주위에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이 형제들 중에 많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그 사람 참 많이 만났거든요. 다이렉트를 만난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만날 수가 있나요? 그런 사람들을, 병든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연락이 와요.
내 자녀가 아니면 내 형제가 내 친지가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럼 내가 그렇구나.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참 착하다, 여러분들이 너무 참 진실되다, 여러분들이 참 깨끗하다 이런 거 가지고는요 연락 없습니다. 저 사람 만나면 혹 살릴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이 혹 우리 병든 것 치유할 수 있겠구나 이래 생각돼야지 이게 뭡니까 여러분한테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그래서 복음 말하라는 건 그거예요. 복음 말하면요 안 듣는 사람이 들어요. 말했는데 그 사람 안 듣는데 옆에 사람이 듣는다니까요. 왜요? 그 사람이나 그 사람 가족이 문제가 있거든요.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 응답 받을 시간표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교회가 있습니다. 지교회가 있는데, 지교회는 처음에 우리가 모이는 지교회로 모였지만, 이제는요, 이 지교회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들 다락방하는 그 지교회로 가야 돼요. 말씀 운동하는 지교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초대하기도 하고요. 또 같이 한번 가서 또 말씀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팀을 이루어 가지고요 도와줘야 돼요. 그거 놓고 저와 여러분 기도하고 이제 지교에서 그 응답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기도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준비해 놨기 때문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도 이제 시간표가 돼서 이제 임직을 해야 돼요. 임직이라는 건 당연히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를 왜 합니까?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것을 교회에 그리고 세상에 내가 선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세례입니다. 11조가 뭡니까? 경제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내가 교회 앞에 또 세상 앞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임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부를 때부터 하나님 이 복음 가지고 생명 살릴 전도자로 먼저 불렀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도 부르기 심히 그걸로 불렀다니까요.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쓰임 받겠다라고 교회 앞에 세상 앞에 고백하는 거 보고 임직이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임직 축복 누릴 자격이 있어요. 저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한 사람이 안 하면은 재벌이 하겠어요, 대통령이 하겠어요, 맨날 싸우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하겠어요? 못해요. 죽어다 깨어나도. 아니면 맨날 뭐 먹을 거 달라, 입을 거 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하겠습니까? 보험 가진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생명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고백하는 거 보고 임직이라 합니다. 그래서 11조 하시는 모든 분들은 장로 임직 추천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응답 받았어요. 또 저게 이 뭡니까? 돈은 안 벌지 마, 경제 활동 안 하지 마, 집에서 살 수 있다. 현장 전도사 하세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뭐 금방 하냐 싶은데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 1년 걸리거든요. 1년 걸려요. 그래서 이제 뭐 봄에 시작을 하면은 임직은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가 돼요. 장로도 뭐 안수집사도 건사도 또 우리 현장 전도사도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가 되거든요. 기도하세요.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로 하나님은 그 응답대로 그 그릇을 키울 거니까요. 인도받으시길 정말 예수 그리스도면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죠.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전 놓고 기도할 때요. 교회당을 멋지게 한번 만들어봐야지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다 그 봤자 뭐 우상 성전 외에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면요. 이유가 있는 성전을 만드셔야 돼요. 저는 교회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살아있지 아니한 형식적인 거는요. 저 유럽처럼 미국처럼요. 전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돈벌이 수단인 우상 숭전 외에는 안 돼요. 살아있는 겁니다. 교회당은 있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있을 동안에 성전을 통해서 해야 할 미션부터 잡아야 돼요. 지금 우리 미션은요. 우리 후대들의 발판을 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앞으로 키울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올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올 수 있는 그죠? 그런 학부모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소 또 그런 교사 또 그런 현장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성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 의미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면은요, 그때는 빛의 경제 옵니다.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 있어요. 제가 몇 번 간증하지만 뭐 제가 직접 한 건 아닌데 몇몇 분들이 제가 하는 걸 보면서 많은 걸 봤거든요.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얘기하자면 어떤 후배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 친구가 뭘 하냐니까 스포츠 용품 있잖아요. 뭐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뭐 중학교나 뭐 대학교나 이제 뭐 야구부가 있다든지 뭐 축구부가 있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 가가지고 용품을 팔아요. 이제 뚫어가지고 이제 스포츠 용품을 파는 거죠. 거기서 이제 팔고 이제 그 마진을 먹고 이런 거예요. 한번 뚫으면은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이제 야구부에서 뭐 이렇게 업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니까, 나도 뭐 건축업을 좀 해봐야겠는데, 한 부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최근에 뚫었던, 그건 이제 뭐 야구부인지 뭐 축구부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내가 나오는 마진은 내가 여기 한번 하나님께 헌금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솔직히 별로 마진이 안 남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했대요. 제가 다른 건 마진이 좀 남는데 이건 마진이 아무리 봐도 얼마 안 남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게 마진이 최고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 아까웠냐 그런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참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 보면서 내가 참 부끄러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구체적이어야 돼요. 빛의 경제 응답은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달란트 있잖아요. 그걸 먹고 살면 되지. 뭐 때문에 뭐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면 계약을 하는 건 그런 것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100만 원 드릴 테니까 하나님 200만 원 주십시오. 이런 이상한 이면 계약 하지 마세요. 돈 놓고 돈 먹기 때문에 그 망합니다. 그런 이상한 머리 구조 가지고는요, 헌금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본인도 손해예요. 그런 헌금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없어도 이 부분만큼은 복음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손해보기에는 안 하세요. 아시잖아요. 정말 손해보지 않더라고요. 참 우리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응답을 줬기 때문에 더 필요 없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씩 응답받아 나가야 됩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가 조금 기도의 시간표 더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한다는 게 중요한 걸 알았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너무 말씀도 안 들리고 뭔지도 모르겠다 이럴 때는 예배에 좀 집중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들리고 기도도 할 수 있겠는데 체질이 안 돼가지고 좀 그렇다 이러면은요, 이제 그때는 좀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근데 많이도 필요 없으면 조금만 지속을 하면은요, 내 마음에 이 안타까운 거 있죠. 복음 전하지 못해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요. 이런 것들이 생기기, 이게 뭡니까? 뭐 집에 뭐 싸웠는데, 뭐 집에 뭐 돈이 없니, 뭐 내가 무슨 문제가 벌어졌는데, 거기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이고요. 뭐 알아서 되겠지 뭐. 이래 나오더라니까요. 근데 누구 한 사람 살리고 뭐 이런 거는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 응답들을 준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머지를 하나씩 채워 나가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구나. 내가 정말 부끄럽구나. 이런 이제 응답들이요, 하나씩 옵니다. 2020년도에는 그 응답의 축복 가운데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